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시겠죠? 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암송하잖아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하나님의 사랑. 자,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만드신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 자체가 사랑,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다 통치하시죠. 운행하시죠. 통치하시기도 하고 또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섭리하시는 작용을 하시는데 이것도 다 사랑에서 기초가 되어 있다.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햇볕을 너희에게 주는데 악한 사람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비추느니라.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죠. 그냥 농번기가 이제 모내기철인데 이제 모내기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 모내기철에는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야 됩니다. 오늘은 저수지도 만들고 댐도 만들고 그래서 기계로 물을 운행시켜 가지고 논에 물을 대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만 바라본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농사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또 햇빛을 주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밭에만 햇빛을 주고 예수 믿는 사람의 논에만 물을 주고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비를 나눠주십니다. 햇빛도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6장 25절에 가보니까 35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까지도 인자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든지 은혜를 아는 사람이든지 인자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가 뭐예요? 아들을 주셨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신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보여요. 창조하신 것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통치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섭리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이 보이지 않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역사 가운데 보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알 수 있고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준다. 그 믿음이 뭐냐면 믿음이. 믿음이 뭐예요? 주를 의지하고 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게 믿음이 뭘까? 예배가 믿음. 자, 믿음도 눈에 보이는 것이어야 돼요? 아니면 마음속에만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만 있어야 돼요? 생각에만 있어야 돼요? 믿음이 어떤 것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듯이 믿음도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보여져야.
보여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믿음 그러면 어디만 간직하고 있어요? 마음에. 영적인 것이다. 마음에만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말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라는 말로 한번 대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말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말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말로 대체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또 무례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느니라.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 사랑이다. 사랑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여요, 사람도. 오래 참는 것이 마음에만 있어. 마음으로만 참. 오래 온유한 것이 마음에만 있어. 자랑하지 않는 것이 마음에만 있어. 교만하지 않는 것이 마음에만 있어. 그래요? 아니에요. 오래 참는 것이 어떻게 보여져야 안 보여져? 보여져야 돼. 보여줘야 되지. 온유한 것이 보여져야 돼요? 내 마음에만 있어야 돼요? 그것도 보여져야 돼. 보여줘야 되지. 시기하는 것도 보여줘야 되지. 자랑하는 것도 보여줘야 되지. 교만하는 것도 보여지니까 교만하지 않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고 견디는 것도 인내도 보여지는 거예요. 무례행치 않는 것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어디에만 있어? 마음에. 영적인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보여달라고 맨날 기도하잖아. 응?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맨날 기도하잖아. 그렇잖아요? 아픈 사람 고쳐주세요. 문제를 해결을 시켜주세요.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만 있어? 마음에만 있고 영적인 것에만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 시대예요. 그렇죠? 네. 매스미디어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뭐 SNS, 뭐 카톡, 뭐 문자, 모든 것이 영상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제 기독교 예배 모임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요즘 보면서 가장 기분 나쁘고 속상한 게 뭐냐면, 유튜브 가운데 불의 역사를 한다는 그거를 유튜브에 불바다 불 이러면서 하는, 지나가다가 보는 게 있어요.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 이렇게 불의 역사, 무슨 음성 이런 것만 하나님의 역사라고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 보여집니다. 능력 받으려고 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여지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의 믿음 자체는 어디에만 항상 있느냐? 마음속에만 있는, 예배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지는 것은 없어. 예배 드릴 때는 술 먹는 술 중독자도, 마약하는 마약쟁이도, 음란한 사람도 다 왜? 거룩해 보여. 자세를 갖추고 조용히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 그의 행동이 어떤지 전혀 알 수 없어요. 목사님이 항상 많은 사람을 거룩거룩 말씀으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거기가 천국이야.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만 있어요? 바깥에서 행해야 돼.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있어지는 건 믿음일 수가 없어요. 교회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직장 생활하고, 어떻게 학교를 다니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만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물에 행치 아니하고 그런 것들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 보여지는 거야. 응? 다 보여지는 거야. 우리가 믿음을 사랑으로 대체할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돼. 우리는 주님을 영접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럼 모시고 사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냥 마음속에만 계셔. 한쪽에만 마음에만 들어와 계시고 해놓고는 삶 가운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해. 왜? 믿음이 영적인 것이라고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 믿음은 사랑이 보여지듯이 믿음도 보여져야 돼. 믿음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길을 가다가 세례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러면 또 우리 이 사람이 영적으로 바울은 뭐가 있다는 거야?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그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또 부흥 강사들이 말을 해요. 믿음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장로 권사를 세워요? 투시의 은사를 보여. 저 여성도가 집사가 될 만해. 저 집사가 권사가 될 만해. 저 집사가 장로가 될 만해. 그래서 투시의 은사를 가지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워요? 아니잖아요. 교회에 어떻게 충성하나, 헌금은 얼마나 잘 내나, 기도 예배 시간에 얼마나 잘 참석하나, 목사님이 말한 건 얼마나 잘 따르고 순종하나, 그걸 보고 세우잖아요. 보고 세우는 거지. 보고 세우는 거지. 그런데 믿음을 보고 세워요? 아니면 하는 교회에 열심히 있는 걸 보고 세워요? 교회에 열심히 있는 걸 보고 세우니까 장로 권사를 세우니까 나중에 목사가 쫓겨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장로한테서. 응? 어느 용세는 친원산 교회에 유명한 장로님이 있어요. 응? 정모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은퇴 얼마 안 되고 자기 동서한테 쫓겨났어. 장로, 동서 장로한테. 동서 장로로 세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처칙은 주일날 새벽기도 안 나오면 강대산에서 대표기도를 안 시켜요. 근데 그 동서가 주일날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대표기도를 안 세웠어. 안 세워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일을 바닥하고 있어. 동서는 가까운 사이 아니에요. 가까운 사이잖아요. 은퇴 몇 년 안 남겨놓고 동서가 장로들을 꼬여가지고 담임 목사 내보냈어. 믿음을 보고 믿음이 보여지는 것이어야 되는데 우린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적으로 마음속으로만 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맨날 마음속으로만 사랑이 와. 그러고는 내 삶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은 하나도 안 맺혀져. 기분 좋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가정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가는 길에 나타나야지. 마음에만 늘 평안만 있어. 마음에만. 근데 생활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행복해야 되잖아. 행복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은 어떻게 해요? 대접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대접하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싶으면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사랑으로 보여야 되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보여야 되죠. 그래야 대접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사랑하는 삶의 모습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하면서 느끼는 게 종교가 참 불교도 있고 또 뭐 천주교도 있고 모슬렘도 있고 유교도 있고
종교가 많은데 그 종교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 빼놓고 그 사람은 극락하는 그거 빼놓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의 교리나 자비 뭐 사랑 그 뜻이 무엇인가 똘똘히 생각하면 뭐냐면 이웃에 대한 사랑, 세상 가운데 도를 나타내고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상들로 되어 있어요. 기독교도, 불교도, 유교도, 천주교도, 모슬렘도 다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어요. 내 기독교가 다른 거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간혹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친구 둘이 하나는 장로고 하나는 안 장로인데 둘이 세상에 살 동안에 장로는 맨날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는데 놀 때는 친구하고 노는 거야. 응? 똑같이 술 처먹고 뭐 놀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런데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앞에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어이구 장로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안 장로였던 친구가 기분이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왜? 자기가 똑같이 세상에서 살았는데 교회 데려간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항의를 하겠어 안 하겠어? 예수님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저 새끼는 나하고 똑같이 노는데 왜 천국에 보니까 예수님이 얘는 예수 믿었잖아.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 그 말로 예수님의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 권위가 서겠느냐 이 말이에요. 삶은 똑같이 살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그러면 장로가 물론 시간이 없지만 나 지금 예수 믿을래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보여지는 것이 없으면은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잘 사람들이 보여주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아! 예수 제자구나! 그렇게 말한다. 사랑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너희가 지킨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지킨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보이리라. 14장 23절에 사랑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삽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 사랑,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갈 때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처를 삼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면 거처를 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랑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사랑은 보이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17장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은 옛날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새롭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복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 말씀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구약과 신약을 말하면 어떻게 해요? 구약이다 이 말이야. 구약 그 말씀의 교훈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행하는 것은 따르지 말고 그의 가르침을 어떻게 지키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24절에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우리는 구약 율법을 지키고 있으며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는 내가 말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뭐예요? 그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지키지 않는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0절. 그 진리가 뭔데 진리를 알기 위하면 자유케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뭐를 얻는 줄 알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였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지. 그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나에게 나오지를 아니한다. 그러면 성경을 연구하는데 예수님께 나가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성경은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연구를 많이 하죠. 뭐 다락방도 있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도 있고, 내비게이터도 있고, 무슨 뭐 치령비도 있고, 뭐 하여튼 배우는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누구에게는 안 나간대? 예수님에게는 안 나간대. 구약이나 지금이나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인 줄 알고 연구는 하는데 예수님한테 안 나간대.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데 예수님은 정작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 나에게는 나오지 아니하고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암송도 하고 막 열심히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 공부도 하고 뭐 교회 성경학교 대학교 얼마나 뭐 노인학교 뭐 제자교 얼마나 많아. 열심히 공부해 그냥. 알기는 많이 알죠. 교회만 다니면은 다 지혜롭게 돼.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따라갈 수가 없어. 말도 잘해. 근데 오늘 누구에게 나오지 아니한다? 예수님에게 안 나온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말은 뭐예요? 열심히 배우긴 하고 열심히 그 연구하긴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아까 사랑하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요 안 참아요? 안 참아. 옆에서 조금만 하면 그냥 난리가 나서. 겸손해 교만해. 교만해.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거들먹거리고 얼마나 무시하고. 예수님의 인격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온유하지도 않아.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요즘 사람들이. 그러니까 묻지마 폭행도 묻지마 살인도 하고 생명구제의 사람을 그냥 지나가다가 막 두들겨 패기도 하고 칼로 찔리기도 하고 얼마나 요즘 악한지 세상에. 온유하지 않아. 뭐 대통령이 도둑놈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 술 처먹고 음주운전하는 놈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 세상이 이렇게 악한 거야.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성내지 않아야 된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견디고 참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라는 거야.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어렸을 때 알았나? 이 성경은 어떻게 해? 오르게 하고 바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그러니까 그 성경을 아는 이가 의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교육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아는 데 목적입니다. 아는. 말씀 어디서 유명한 목사님이 막 가르쳐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아는 거지, 깨달으려. 그 말씀대로 살려고 가진 않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을 안다 그러면 종말을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알려고 하는 거예요. 비밀을 깨달았다. 신천지에 왜 가는 거예요? 알려고 하는 거야. 특별한 거를 막 깨우쳐준다. 거짓말로 해도 이런 게 있었어? 알려고 하는 거야.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 너희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은 마음속에 없고 예수가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5장 8장 51절 말씀. 이게 뭐예요? 영생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믿으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응? 그러면은 믿으면이라는 말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 내 말을 지키며.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사랑하며. 다 똑같은 말. 그런데 이런 말씀은 안 보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내게는 아직 오지 못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뭐라 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죠.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가 뭐예요? 그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예요. 거기 나와 있잖아. 아들을 믿는 자의 영생은 그 아들에게 순종치 않는 자 나와 있잖아. 그 아들을 믿는 자가 그 하나님 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나와 있죠.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 말을 듣고 어떻게 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말씀이 다 나와 있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라. 일을 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는 이 양식은 누가 줘요? 그리스도가 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인치신 자가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그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게 일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응?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걸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그러다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죠. 먹고 마심이 뭐예요? 그 말씀 가운데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사랑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주님께 보여주기는 원하지 아니하는 세대.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나 예수님이 오실 이 시대나 똑같아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는 받기를 원하지만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는 시대. 이런 세대가 뭐예요? 폐역한 세대다. 이런 세대가 망할 세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사는 삶이 똑같아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인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 절에 다니는 불자들이 보살들이 훨씬 인간다.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겸손해. 응? 부모에게 유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더 잘해. 그리스도의 신앙,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와 섭리와 통치 가운데 우리에게 다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또 주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어서 우리 눈에 다 보이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고 의롭고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고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은 원수가 사랑할 수 없는 원수라도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또 낮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그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내가 바뀌어져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옷이 없어서 오셨습니다. 스스로만 만족하고 삶은 주님이 오신 것 같이 살지 않는다.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건데 내가 스스로 마음속에 내가 모셔놓고 산다고 마음의 위안을 갖고 신앙은 영적인 것이다. 신앙은 마음에 있는 것이다.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문을 외워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주님에 대한 사랑은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시대나 오늘이나 다 그런 사람은 망하는 사람들. 주님에 대한 사랑은 언제든지 보여줘야 돼요. 물론 예배하는 것으로 보이고 기도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희생하고 나를 희생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시간을 구별하고 정말 길 가다가 죽이고 싶은 사람 원수를 만나서도 참고 마음을 다스리고 화가 올라도 마음을 다스리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교만하면 안 되지. 내려놓고 어려운 사람들 통합하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펼치 그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직접적인 사랑 그런 믿음이 나타나야 그를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큰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다 능력이 나타나죠. 기도하면 다 되고. 여러분 정강훈 목사가 길거리에서 몇 년을 했다고 해요? 10년도 넘게 했다는 것 같은데 그 정광훈 목사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이재명이가 대통령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삶을 변화시키고 그 모여있는 군중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삶의 내용을 가지고 와야 되지. 변화시키고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소리는 누구나 지를 수 있어요. 말하면 큰 소리가 나고 적으면 작은 소리가 나겠지만 누구나 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자신을 죽이는 그런 열심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로 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임 가운데, 교회 가운데, 기독교 가운데 나타나야 드디어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것이고, 꽃이 피어지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눈에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